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처럼 일과 사건 그리고 그런 바쁜 삶의 대신 친밀한 영적인 관계, 친밀한 영적인 훈련의 삶으로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제가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다음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다음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 친구들 모임에도 아니면 노닥이는 티타임 모임이든 어느 모임이든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너무 철학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갈 겁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장사꾼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교회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유추해 보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십의 대상으로 이런데 저런데 씹는 그런 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경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만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서로 이게 옳대 저게 옳대를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찰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어떻게 하네 저렇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역할은 있을지언정 첫 번째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닙니다. 거침은 당연히 있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셨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왜 필요할까?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해? 라는 말. 그것을 들을 때마다 혹 귀가 이렇게 솔깃할 겁니다. 자기들이 똑똑한 척 막 교회를 비판합니다. 10의 1조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날마다 그런 흠집내기 바쁘죠.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교회에 그냥 큰 몇 번만 나가면 되지 뭘 수요일날도 나가고 기도도 나가고 그래. 외국교회는 안 나가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국교회 저기 앞에 교회 수요일날 많이 모입니다. 새벽에도 많이 모여요. 캐톨릭 교회 새벽에 아침에 차 100대씩만 모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있냐 모른 척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흠집을 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 보니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말하면 그들의 말이 도마 위에 올라간다는 걸 인간들은 모릅니다. 말만 하면 그게 자기가 옳아서 똑똑한 척을 이야기하지 그것을 되되어 보는 사람이 자기를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한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저의 언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존재함을 외면한 접근 방식. 인간은 편해지면 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역사와 성서에도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혼자서 잘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오지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필요한가? 질문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은다.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교회 날마다 쌈지 나는데 교회 가서 뭐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똑똑한처럼.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하느냐?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틀리기 때문에. 인간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라는 것을 형성하지 않으면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들어져야 할까? 그리고 힘들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힘들더라도 좀 참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래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잖아 맞습니다. 지금. 삶은 힘든데 너무나도 기품이 좋다. 그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너무나도 모든 것이 편하다. 그러면 신앙이 잘못될 확률을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하면 너희가 거기 안에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든 이유는 첫 번째, 성서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시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무엇인가라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역사에서 교회는 가차없이 사라져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유명한 초대교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유럽에서도 그 이미 유명했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힘들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 세 번째 이겁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면 일어나는 증상. 우리가 무슨 잘못해서 교회가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초대교회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 그때부터 크리스텐덤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교회에 나가는데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야만 더 유명해지고 더 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교회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야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윤택해졌지요. 지금 보니 이것을 어둠의 세력이 노렸던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교가 된 것이 최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크리스텐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유럽 땅에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살기 편한 문화가 점령하더니 이제는 교회 예배가 매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마지막에 멋자랑만 남아있는 것이겠죠.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질문, 마지막 네 번째. 그래도 교회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겁니다. 저의 대답은 절대적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베이스 캠프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쌈박질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무슨 파당하듯이 하는 그런 교회들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막 이렇게 가십하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게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그럼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위임을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tment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거룩한 위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부탁입니다. 위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임 명령을 그래 혼자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거의 300~400명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너희, 다수, 모든 사람.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Great Commitment, 아주 위대한 이 위임을 맡은 베이스 캠프로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넘어 필수적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혼자 있는다 라고 하면 저는 100% 장담합니다. 저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함께 있어요. 그래야지 반면교사로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고 저 사람을 통해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해서 잘 된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몇십만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명이지 학교를 가야지 도전을 받지요. 당연히 교회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답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왜 필요할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들어져야만 하는가? 그래도 교회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8주에 걸쳐서 시각과 관점을 리셋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만약 그 시각과 관점이 리셋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헛것으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리셋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즉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 모임, 점심 모임, 저녁 모임, 그리고 여러분 가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미 갈릴리로 갔다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내게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만약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만약 리셋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리셋하라. 큰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리셋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되었죠?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멤버십을 위한 단합대회입니까? 서로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는 동창회 모임입니까? 체력단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나라의 역적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은 처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탁을 기다리는 삶, 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도 부탁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저녁에 120명의 사람이 최초로 모였습니다. 조직적인 최초 교회는 조금 후에 등장하겠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모였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탁을 기다리기 위함.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것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탁을 기다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채우고 싶고, 여러분이 가지고 싶고,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지키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의 부탁과 위임을 기다리며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탁과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성공 전략을 따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더 많이 왔어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그럴 거면 회사 가는 게 낫지요. 목적은 좋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놓고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커져서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려는 것?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길을 이미 포기합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잊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부탁을 막 바꾸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싶고 낳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저 사람을 막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런 고의적으로 바꾸지 않고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작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다른 명성과 다른 세상의 관계들 속에 살아가지만 저는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리셋할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리셋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한 주 동안 생각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데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브랜드에 옷만 슬쩍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은 곧 이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것,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떠나지 않도록 집중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오시는데 땅에서 오는 능력을 사모하거나 땅에서 오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오늘 예배는
백회무익. 예배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예배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성령님에 대한 단어가 나에게 없었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땅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신앙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 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려야만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돈의 능력, 물질의 능력, 자녀들의 능력, 건강의 능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되겠지요. 에이, 내가 건강해 라고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부탁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 대신에 세상의 방법에 눈이 어두워서 정신을 잃고 있으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날마다 노닥이는 그 모임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날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눈이 어두우면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바닥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서에 말하길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 모임에, 여러분의 가문의 메인장, 주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리셋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의 부탁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보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제발 제발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까, 헬퍼,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줄 거니까, 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제발 함께 거닐어라, 함께 동행해라, 함께 있어라. 예수님의 부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리셋해야 될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먼저 도우시는 성령으로 리셋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힘든 삶이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보험이, 돈이, 가족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먼저 떠오르셨나요? 만약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지금 동창회에 모이셔서 지금 이렇게 오늘 펠로우십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따르라. 예수님의 부탁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는데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해.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인 우리의 헬퍼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백그라운드와 세상의 친구와 도움보다도 먼저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저는 압니다. 제 자신.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하는지.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세상적으로 살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할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성령을 생각하는지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죽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너가 예수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 없어도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편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꽤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돼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반응하는 우선순위들,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8절 26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어떻게 리셋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리셋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걸음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을 수도 있는 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 나오시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에 발만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 야, 너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아인 거예요. 너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영적인 고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예배하거나 아니면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적인 고아로 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저도 예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영적인 고아로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 교회에 막 신고 저 교회에 가십한다고 해서 저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라 그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렇게 가십할 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원 무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는 멤버십 단체가 아닙니다. 나눔과 위로의 공동체. 교회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로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기다리는 한 주간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의 공동체인 가족과 친구 공동체, 그리고 큰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